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달 전쯤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성도들한테 꼽으라고 말하면 이름이 안 나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으십니까?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야곱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야곱이래 라고 말을 하길래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존경받을 사람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곱의 생애를 계속 살펴봤지만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지 않기는 했어요. 특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도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야곱, 참 씁쓸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의 야곱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딱 그 말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야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실제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낱낱이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야곱에게 느껴지는 이 씁쓸하며 그저 존경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이 연약한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한 죄된 모습과 너무 겹치는 모습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 나와 맞다라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좋은 모습, 내가 누군가한테 내세울 모습이 겹친다라면 그 사람이 좋지만 내가 어떤 숨기고 싶은 모습, 남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좋던가요? 좋지 않죠. 더 불편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에 뽑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허점 많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야곱보다 더 허점이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할까요? 정말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야곱만큼의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야곱보다는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참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참 교만했구나. 이걸 제가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요, 몇 번의 체험, 어떤 큰 기적, 이런 것으로 단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야곱이고요. 그 증거가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던가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정상에 오르면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기준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뜻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항복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요. 야곱이 우리처럼 징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뺀질뺀질거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불순종하고 바로나 그런 악인들처럼 반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답게 얼마나 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이 신앙생활도요. 이 머리 굴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참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어때요? 베델이 아닌 세겜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머물러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귀한 생명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학살하고 재산을 노략질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항복을 하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두가 다 해결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화면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싸우라.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게 야곱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올라가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세겜의 참사가 벌어지고 야곱이 시므온과 그 레이와 말다툼을 벌이고 나자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야곱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모두에게 항상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것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고 잘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너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계속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야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가지고 대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인 겁니다. 겸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따먹은 목적이 결국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속은 거예요.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인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100% 온전히 행할 때에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제대로 항복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대로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35장에 하나님께 제대로 딱 항복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100% 순종, 즉 항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진리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요, 방송에 나와서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라면서 근육 키울 때 아령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가벼운 아령을 들고 1시간 내동 하는 것보다 10분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힘이 붙일 정도로 무거운 아령을 들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도요, 자라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하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자, 1절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1절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어나야 돼요. 먼저 주저앉아 있던 세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야곱이 본래 있어야 될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 문제가 되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라면 일어난다, 일어나라와 똑같은 말로 하면 벗어나라,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2절과 같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게 바로 어때요? 버리잖아요. 이게 그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신들을 버려야 되고 더럽혔던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고 옛날에 그 죄된 삶 속에서 입었던 의복을 바꾸어서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방 신상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는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종교가 판을 치는 곳에 있으니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가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성을 노략질했잖아요. 그때에 이 이방 신상들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런 금이나 비싼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4절과 같이 합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깝잖아요. 녹여가지고 요즘 금값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아까워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아쉬워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 된 거 아닙니까? 그 뭐 어렵다고 안 뒤돌아보면 되는 것을, 그 어렵지도 않은 것을 안 해가지고. 왜? 아까우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방신들을 버릴 수 있고요. 2절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의복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술을 끊어봅시다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술집을 안 가야죠. 술집을 안 가야지. 술집 가면서 난 술 안 먹어. 이 돼요? 안 돼요. 제 친구 음악 그 동기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게 매력이 있나 봐요. 여자들이 끊임없이 끊기질 않아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끊기질 않아요. 그래서 선배들도 저희들도 야 적당히 해라. 그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나이트클럽은 못 걷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기서 춤추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고 봐. 여자들이 아무리 날 이렇게 연락 달라고 와도 나 안 한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누가 와서 학교를 휴학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학생 회장까지 했던 애인데. 안 가야죠. 끊어야죠. 그곳에 아예 눈길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끊고 싶으면 술집을 안 가야 되고, 그래서 술집에서 벗어나고 또 뭐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집에 짬 박아오는 거 다 버려야 돼요. 한두 잔씩 몰래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과감히 버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만함, 계산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탐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올라갔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그곳 어디예요? 베델로 야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까지 안 옮겼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켜 행하자, 순종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를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계산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 올라가는 일, 그곳에서 벗어나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슈브, 회개잖아요. 다시 돌아오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까지 통틀어서 회개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 버리고 벗어나는 것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따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알지만 어려워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과 그런 시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야지, 나 먼저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미소를 딱 머금고 그 사람, 대면대면했던 그 사람,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인사를 하려고 딱 갔어요. 그런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가재미 눈을 떠요. 그리고 톡 쏴버려요. 왜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은 머금었던 미소를 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막 떨릴걸요? 끝까지 생각했던 대로 따뜻하게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뭘 꼭 무슨 배워서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슨 학위를 따야만 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걸 끝까지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배 때 받은 은혜 바로 다 까먹을 거요. 똑같이 가자면 두고 레이저 쏘지만 않아도 이거 다행이에요.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만과 계산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먼저 화해의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손을 쳐다도 안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때도 여러분은 자신이 내민 그 화해의 손을 상대방이 잡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내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전보다 더 계산할 거요.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나한테는 손도 안 내밀었어.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이게 분노와 미움이 쌓여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요,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믿음을 참 성장시킨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없을 것일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가만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을 떠난다고 해서 이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 34장 맨 마지막처럼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겜 주변에 고을들이 있어요. 그 고을들이 다 누구냐? 세겜의 동족이고 세겜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내 동족이, 내 이웃이 학살을 당했어요. 노략질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다 연합해가지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게 벌어져야 할 일을 야곱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연합해서 쳐들어올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아무리 베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닫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죠. 그렇지, 기도. 성령님 하면 딱 반드시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자미의 눈으로 딱 뜨고 톡 쏴도 계속 미소가 흐트러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뜻하게 끝까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내가 내민 화해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화해하자고 다가갈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단편적인 뜻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좋다 착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하나가 또 남았어요. 본문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까지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정도 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저 교회를 30년, 50년 다닌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당연히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마지막 쌓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가 거기서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제단을 쌓는다. 이게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죠? 예, 맞아요. 그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딱 나오고요. 우리 저기 성가대 찬양에도 나오고.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친구라고 불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 이에 대한 답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 합한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바른 예배였냐, 형식적인 예배였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졸았냐 안 졸았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맞췄느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과 이 예배드리는 그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지난주 한 주간과 이후의 한 주간 이 삶이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면 우리 예배는 뭐 됐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 이 의미와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에 맞춰서 전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네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까지 쌓아야 우리의 믿음이 뭐 할 수 있다? 조금씩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 다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그 정도면 돼. 다른 사람보다는 낫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고는 자신보다 교회를 좀 짧게 다닌 사람, 그 성도를 향해요. 나보다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탄은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고는 자신보다 직분이 낮거나 교회 일을 덜 한 사람, 그 성도를 향해서요, 나보다는 믿음이 작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게 해요. 너무 쉽게 정죄하게 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방 종교요, 이방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속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공격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들으시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벌벌 떨어서 이렇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 희생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신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삶이 바로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일어나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야곱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는 복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야곱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본문을 막 묵상을 하면서 야곱에 관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야곱.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야곱의 환경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그 어떤 복도 하나도 없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충만했던 이 본문의 상황이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 은혜로움이 저한테 딱 오자마자 제가 바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본문에서 야곱과 이 가족이 누리는 이 샬롬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요.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비록 건강에 힘듦이 있다 해도, 비록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야곱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세상적이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이 좋은 것만 쫓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바라면서 일어나 올라가서 쌓는 삶,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셔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게 바로 항복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해야 되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리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리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 보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누구를 위해요?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항복해야 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귀한 자여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일어나서 올라가 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버리고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